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보트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결심함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을 위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 사명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구성은 교인들인데 그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믿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깨끗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며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가지며 그 기능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재림전에 하나님의 대표자와 그분의 백성들로서 남겨두신 사람들과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림교회가 믿는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대한 믿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오늘은 남은 자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성경에서 남은 자에 대한 정의를 함께 살펴보고요. 성경에서 기록한 남은 자들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고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살펴보고요. 그 남은 자손의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남은 자손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은 타락했고요. 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방해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 내용들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죄에 대한 경계심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 즉 양심이 있어서 끊임없이 선에 대한 생각과 반응은 있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첫 아이는 기대와 희망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죄악의 결과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그들의 가슴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더욱 타락을 가속하게 되었고요. 긴 수명과 명석한 두뇌와 힘과 능력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서 구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남은 자들을 위한 큰 일을 마련하시지요. 그것은 온 세상을 홍수로 새롭게 바뀌게 될 위기에서 오직 구원을 얻기 위해 마련된 방주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오직 살아남은 사람들은 방주 안으로 피해 남은 자들인데 노아와 그 식구들인 8명 뿐이었지요. 이때부터 사람의 수는 120년 정도로 줄게 되었고요. 그들에게 온 세상에 편만에 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같은 타락을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세상에 흩어져 살 수 있도록 언어를 나누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많은 언어로 나누어졌고요. 그렇게 나누어진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터전을 위해 여행하고 또 여행하면서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사람과 언약을 하시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지요. 그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전해졌고요. 12명의 아들을 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기는 하였지만 그 지방에 찾아온 큰 기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고요. 거기에서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는 70명이었지만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실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수로 불어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었어요. 그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을 통해서 모두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구원을 바라게 되지요. 이때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언약을 맺는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을 시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함을 받으며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기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요.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명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죄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성소를 만들게 했고 그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배반하고 불만을 품으며 말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그들은 결국 몇 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을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뒤에 들어가는 고생을 자초하게 되죠. 이렇게 얻게 된 땅은 12지파로 나누어졌고요.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졌고 사사들 후에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는 단지 3대에 걸쳐서 있는 사울, 다윗, 솔로몬에 그치고요.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10개의 지파로 나누어진 북방 이스라엘과 2개의 지파만 겨우 남은 남방 유다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19대의 왕으로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들을 통치하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한 그 언약의 내용들을 파기하고 언약에서 명시된 저주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졌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요.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었지만 그
그 남방 유다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나라로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은 사람들은 적은 수였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했고 결국은 그 주님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권들은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임과 동시에 끝나고요.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는데요. 그 복음이 신속하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가는 그때에 교회는 정치 세력과 손을 잡게 되고 오직 다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굳건한 백성으로서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남은 자손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가? 그리고 다음은 용은 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만 공격을 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함께 알고 가야 할 부분은 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가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참 다양하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남자와 그의 사랑하는 여자, 아내, 그리고 정결한 처녀 등으로 나타내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여자들 중에서도 바로 그 여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원래의 원어 본문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씨, 이것이 원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여자의 씨라는 개념입니다. 씨 하면 남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자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여자의 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존재임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유일하게 여자로부터 나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사실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분명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요. 이사야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예언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부분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과 짝인데요.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아직 정혼은 하였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그 여인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고민할 때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참으로 엄청난 부분입니다. 바로 남자의 씨가 첨부되지 않은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임금이 나약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는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상징하는 대상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요 구속자로서 나타나지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연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그리고 타락한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 땅에서의 봉사를 마치고 하늘에 돌아가신 후에 존재하게 되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한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 우리는 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분명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과 싸우려는 용은 어떤 존재일까요? 같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의 특징은 옛뱀이고 마귀이며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며 하늘에서 땅에 쫓겨난 존재이고 그의 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뱀은 어떤 옛뱀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와를 꼬셨던 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인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 간교하다는 말의 의미는 교활하다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에 능숙하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하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고
백성들 앞에서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여 그들로 죄를 짓게 만든 악한 존재가 바로 뱀이지요. 마귀인데 그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지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쫓겨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바로 이 사단의 근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여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 장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는 원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존재인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비기려고 했으므로 그가 거기서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뱀이요 마귀며 사단은 이제 세상에서 자신이 왕으로 경배받기를 원하는 존재로 요한계시록 13장은 기록합니다. 이제 이 사단은 수많은 그의 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텐데 특별히 남은 자손에게만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영은 자기가 직접 나타나지 않고 짐승들, 즉 이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는데 다니엘 7장에 보면 나오는 4마리의 짐승이 있는데요.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표범, 넷째 짐승은 무서운 짐승인데 그 해석을 천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래서 이 네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데페르시아, 세 번째 짐승은 헬라,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이후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다시 한번 복합적으로 진술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부분은 다니엘 7장을 요약해 놓은 한 번에 볼 수 있는 합쳐놓은 복합적인 짐승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세상의 패권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총리 등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패권을 쥐고 세상을 움직이려고 전 세계를 통일하려 했지만 로마 이후 온 세상을 제패하는 그 큰 권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종교적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단이고 온 천하를 꿰는 마귀인 용이 이제 그 짐승에게 힘과 권세를 주어서 이루어 가게 될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지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일들인데 이제 그 짐승과 그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바로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인데 이들을 죽이고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용은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어떻게든 이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을 죽이고 없애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용의 미움을 산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용이? 용은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망쳐 놓았고요. 이렇게 망쳐진 세상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없애고 속이고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일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은 짐승을 시켜서 어떤 일을 해놓았느냐 하면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그는 바로 용이 세운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작은 뿔을 가리킵니다. 이 작은 뿔에 대한 부분은 다니엘 7장과 8장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오늘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요.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니엘서 연구와 요한계시록 연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작은 뿔은 교회와 정치가 합쳐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종교 세력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군림했던 종교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년과 2년과 반년, 즉 3년 반인데 이것을 날로 계산하면 한 달을 30일로 하면 3년 반은 42달이고 1260일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가 광야에 피해 있었던 기간과 같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하루, 즉 상징적인 날짜의 하루는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에 근거하여 1년으로 계산합니다. 즉 교회가 피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세상에 군림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는 요한계시록 12장의 정결한 교회와 상관이 없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교회가 되겠지요? 음녀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종교 지도자가 세상의 권력을 행사하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한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법왕이라고 하고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이지요. 즉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존재, 그 존재는 교황이었습니다. 이때를 역사는 기록하기를 종교 암흑시대라고 표현하지요. 이때의 교회의 수장으로서 온갖 잔혹하고 못된 짓을 하며 세상에서도 없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라고 포장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에서는 그가 하는 일을 이렇게 기록하죠.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인 척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지 않으셨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들이 성도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습니다. 오늘날 버젓이 이것을 말하고 나타내는 존재 누구일까요? 때는 무엇을 말하고 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에서 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간을 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식일이죠.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을 해지는 시간까지의 시간입니다. 유일하게 시간을 구별하여 나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유일하게 시간을 정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가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세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내가 내 믿음으로 증거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조성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당신께 경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거할 만한 다른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허용하신 사실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소유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날은 나를 통하여 너희가 복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은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르러 온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하는 그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집안의 손님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들도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며 그날 그분을 전하고 나타내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즐기는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날 일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날 일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충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나타내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거의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변경시켜 버린 것이지요. 그것을 말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만 가지 이유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처해서 다른 것을 가져온다 해도 그것들은 거짓일 뿐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타내는 유일한 표시인 안식일은 결코 변개하거나 바꾸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의미적으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요. 쇠뇌당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에게서 떨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일을 만들었고요. 조작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날을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이에요. 법을 변개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했어요. 그는 1260년간 군림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중요하고 귀중한 진리들을 오염시켜 놓았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법에 대한 부분만을 살펴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금요일에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은 어떤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법은 제사법, 의식법, 즉 절기나 종교 절차, 즉 서원이나 정결, 예식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회법, 건강법, 그리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특히 돌의 세계서까지 주셨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증거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한 증거로 돌비에 기록한 것인데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렇습니다. 돌비에 기록한 것을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폐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귀중한 지켜야 할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사단은 짐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놓았어요. 하지 못하게. 십계명을 바꾸어서 당당하게 제시하는 유일한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천주교회이고 가톨릭입니다. 천주교회의 십계명은 원래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이 빠지고 맞지 않는 계명의 수를 늘리려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으며 원래 십계명에 있던 넷째 계명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주의를 지키고 라고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사단이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한 일이죠. 사단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의 백성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표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이제 그 속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말씀은 여전히 우뚝 서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 그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 그 자손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에 이 예수의 증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사명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를 말하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남은 자손들을 보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정직한 백성,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여자로 표상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임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인지 아닌지는 특징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옅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귀의 공격을 받았고요. 교회의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세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고 교회를 변질시키며 때와 법을 변개해서 사람들을 속였던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단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인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하여 싸우려고 하는데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면서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남은 자손, 즉 그 여자의 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시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